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창조주인 하나님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물질의 욕심과 잘못된 신념들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강릉에 단비를 내려주신 감사합니다. 단비처럼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능력 부어주소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믿음의 재단 쌓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더 커지게 하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말씀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실천하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후 14째 주일이자 창조절 둘째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끔은요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 한 곡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준비해서 다음에 전국에 찬양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상 이런 거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거니까. 하여간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 같은 사람에게 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후창해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에 본문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그리고 또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참 그의 과거가 신앙인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그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회방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죄인으로 마땅히 버려져야 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또 괴수 중에 괴수, 즉 죄인의 우두머리에 불과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도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을 우린 자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은혜는 그 자비가 실제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고 그리고 그 자비가 은혜라고 하는 선물로 이어져서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가 은혜가 돼서 예수 잡던 바울을 예수 전하는 사도로 부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자신의 사역도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전체성도 모두가 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 설명된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비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중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제사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되고 다른 것은 다 이해해 주시고 다른 건 다 받아주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들을 진멸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마땅히 진멸받아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죄를 불쌍히 보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로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니라.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전 특별히 103편 10절에서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갚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인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셨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게 물려주실 유산 주십시오 해서 그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내 돌아갈 때는 아버지 집밖에 없다. 그러고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내 아들 돌아올까 싶어 나가보신 거예요. 그러다 저 멀리서 아들 돌아오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아들을 향한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를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다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키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작이고, 은혜는 그 자비가, 그 하나님이 다가오심이 실제 선물로 주어지는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하게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로이트 보네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헐값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러진 대가가 담겨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은혜를 자꾸 값싼 은혜, 공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배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어요.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공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게 공감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자비가 이 개념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살아내시는 현실이 쉽지 않죠. 특별히 요즘 같으면 경제적인 압박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IMF 경제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젠 10,000원짜리가 20, 30년 전에 1,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또 평생 우리가 지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의 갈등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동료 간의 갈등,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 또 어때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나와 겪는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야 잘 지내고 싶죠. 마음이야 다 너그럽게 봐주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돼요. 또 어때요?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회적 분위기.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부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구속됐죠. 그러자 어느 한쪽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 탄압 아닙니다. 네. 오늘은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하여간 종교 탄압 아닙니다. 혹시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종교 탄압 아닙니다. 네. 목사가 구속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목사가 구속됐을까?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죠. 별것 아닌 말로.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툭 하고 던진 말인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말에서 상처를 입었을까?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뒤집어서 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저 한마디 건넨 건데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을 버티는 이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직장을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려고 애쓰는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첫째, 감사로 반응하기를 해야 합니다. 숨 쉬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감기알을 타 보니까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싶은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왜요? 코가 막혀가지고, 가래가 끓고. 숨 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밥 먹는 건 또 어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숟가락 들고 내 입으로 밥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당연해 보이죠? 숟가락, 젓가락 들 힘도 없을 때가 있죠. 몸이 지쳐서도 그렇지만 아예 마음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무리 여러분 먹을 걸 넣어봐도 입이 쓴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감기해보니까 그래요. 설탕물을 먹어도 써요. 설탕물을 먹어도. 오늘 한 끼를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숟가락 들 수 있는 힘, 밥을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예배를 드리는 거 어때요? 이거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다고 되는 일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심을 알게, 여러분, 이 한 시간 앉아서 내가 지금 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무엇이든지 감사를 고백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절대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눈 뜨자마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오늘을 생각하면 안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대로 주님 곁에 가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그런 어제의 오늘도 있어요. 그래도 숨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늘도 숨쉬게 하셨으면 또 살아가게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을 떠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둘째로, 용서와 화해로 반응하십시오. 내가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도 그 자비와 은혜를 나눠야 돼요. 내가 먼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먼저 지옥이에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밀면요, 내 안에서 참된 자유가 옵니다. 주님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나 아프게 하려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먼저 행하시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나눔과 섬김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게 내 물질도 흘려보내고 내 시간도 흘려보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 내가 다음 세대들한테 자신 있게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잘 흘려보내는 게 필요해요.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미약하나마 내 믿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동산 나눔 모임도 마찬가지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만 나누시면 안 돼요. 나만. 몇 분이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하든지 간에 서로 공평하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뭐였는지를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꾸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걸 고백해보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였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리고 삶의 자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향해서 움직였고 그 자비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네요.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숨쉬며 사는 것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망각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음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이 비록 번민 속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비와 또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갖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오늘을 세워주시고 내일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믿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감사로 여기게 하시고 또 서로 용서하게 하시며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결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만세의 왕이신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로 다가옴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 질퍽한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살아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유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며 아름다운 세상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